6월 27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대천으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을 보시게 되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 출신으로서 예배를 인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회막문 문지기였고 성전의 찬양대 역할을 하였던 이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깃딧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깃딧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게 되면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곡조나 악기를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지에 대한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감격.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신앙의 바로미터, 내 신앙의 지금의 형편과 댐댐이를 측정하는 측정기는 예배에 대한 감격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눈앞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설교자의 말투가 거슬리기도 하고 성가대 또 찬양팀 또 예배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거슬리는 모습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에 깊이 젖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들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하기도 하고 십자가가 내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그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바로미터는 예배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감격은 뭘로 다가오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여서 신격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나의 예배당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댐댐이의 또 하나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가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동굴의 사람이었던 것을 압니다. 사울왕에 의하여서 쫓기게 되고
국경에서 변방에서 동굴에 숨어서 지내게 되고 그들을 쫓아오던 그 부하들과 측근들이 더불어서 함께 동굴에 머물게 되었던 그 이야기들을 잘 압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둘람 굴에서 함께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이 이 다윗을 쫓아오게 되고 함께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근데 동굴에서 그는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이를 갈거나 동굴에서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수할 것에 대해서 꿈꾸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억울함과 괴로움들을 다 승화시켜 나갔던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는 동굴이 그의 성전이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예배당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 아래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나는 백향목굴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이 백향목이 100m까지 나가서 100리까지 그 향기가 나가서 백향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100년의 그러한 긴 냄새를 이렇게 품는다라고 하여서 백향목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급스러운 나무로 짓게 되었던 그 집에서 머물게 되지만은 내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쉽게 말하면 텐트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이 다윗과 그의 미래와 후손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신격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그 자리, 그 공간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84편은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처소, 성전에 대한 감격인데 이 하나님의 처소, 성전에서 얻는 기쁨과 유익이 무엇일까? 전체 다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5절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동산 산을 향하여서 시온산이라 부르게 되고 시온 성전이라 부르게 됩니다. 시편 120편 이후의 시편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성전은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처럼 언덕길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고 산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언덕길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과 기도와 고백으로 나가는 그 자리, 그 공간을 대로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자이자 나그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게 되는 순례자의 발걸음을 옮기기도 하고 나그네의 발걸음으로 옮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이드 존스의 표현과 같이 어떨 때는 순례자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그네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순례자에게는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고 집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지와 방향과 그리고 종착역,
데스티네이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정착지가 분명하게 됩니다. 나그네의 경험을 우리가 살면서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 누렸다라 말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선택과 방향과 그리고 모습에 대하여서 헷갈려 하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내 마음의 목적지가 되고 내 영혼의 종착역으로 삼게 되는 이 순례자가 되게 되었을 때 그 가는 길은 언덕길이고 그 가는 길은 비탈길이고 그 가는 길 가운데는 크고 작은 돌과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대로 큰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가스 스테이션의 충전과 같습니다. 기름을 넣어야지 자동차가 나가게 되고 기름을 넣어야지 자동차가 앞길을 향하여서 또 다음 길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례자로서 길과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은총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는 GPS가 없게 되고 지도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게 되면은 동네에 있는 가스스테이션에 찾아가게 되어서 이 동네 주변에 있는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하여서 종종 묻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주인은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어떤 목적지가 있고 어떤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충전하기도 하고 길에 대한 재확답을 얻기도 하고 내 목적지가 맞구나 옳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얻는 기쁨과 유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적인 개념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고백에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거룩한 계획 아래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면서 정말 살면서 순례자가 되기도 하고 나그네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과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확증이 없게 되기도 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선택하신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내 삶 가운데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확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한 다음에 그래 난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확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자기 의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삶의 방향과 갈 바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위대한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 담겨져 있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비전의 사람이라 말하게 되기도 하고 꿈의 사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뜻을 내 삶 가운데서 확정하게 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확신을 갖고 담대함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8절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확증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간구를 헤아려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하나 더 11절과 12절의 고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서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늦은 밤에 나타나셔서 깊은 밤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도 있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돌봄과 의지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이어왔던 복과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사는 사람들, 다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비하고 성전을 만들어가고 주의 성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격과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안과 소망을 얻으면서 종종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이 팬데믹처럼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뜻으로서 위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하여서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은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서 길을 되찾아가며 기도와 간구가 주 앞에 연락되는 복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붙들고 주 안에 살 때 주의 생명과 평안과 은총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